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말씀 이제 마무리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가 어떻게 쭉 진행되어 왔는지 잠시 복습하면서 오늘 말씀이 그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었지요. 당시에 있었던 여러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영향으로 말미암아 혼합주의의 그러한 분위기들이 그 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었고, 혼합주의가 들어오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예수 믿는 도리, 그리스도인 된 삶, 여기에 무엇인가를 더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들어와서 할례를 강조하기도 하고, 유대인들로 살았던 어떤 예전부터의 전통적인 것들을 예수 믿는 것에 더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당시 살았던 여러 철학자들과 또 신비주의, 영지주의자들, 그런 이단들의 사상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가치를 생각하자라는 등 육체적인 것들은 또 별거 아니니까 우리의 삶, 다른 어떤 몸과 관련된 것들은 그냥 상관하지 말고 그냥 위만 추구하며 살자라는 등 어떤 것이 더 고상한 지식이냐, 그런 것들을 논하면서 사람들을 조금 헷갈리게 만들고 흔들어 놓는 그러한 교회의 현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믿음을 또 가치를 잘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가? 너희들은 정말 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능력을 입어서 지금 택함받은 사람들로 서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장 고상한 가치는 다른 세상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것,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뭔가 신비로운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것이고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은 없다. 우리는 이 땅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비밀스러운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전부이신 분이신지를 다시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결국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 영역에 들어가서 그 가치를 그대로 드러내어야 한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나의 삶에서 모든 것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속에 그 무엇과도 양보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야 한다. 어떻게? 우리의 관계 속에서, 결국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모든 가치들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그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림과 동시에 온전히 세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세움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단지 나 혼자서 뭔가를 붙잡고 끝까지 한번 견뎌봐야지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한 주제 속에서 저는 내림 그리고 세움이라는 주제를 잡았고, 그
중심의 흐름을 가지고 이 말씀들이 쭉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기도를 여기서 이야기하는가? 우리의 모든 생활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는데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기도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죠. 혼자서 뭐 중얼거리거나 혼자서 소리를 지르거나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 그래서 내 속이 확 풀렸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니죠. 기도는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알려드리는 것이죠. 내놓는 것이죠.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이고 바로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부르짖으라라는 단어 속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부르라는 말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소리를 꽥꽥 지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앞에 있는 대상을 명확하게 부르는 것.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추상적인 어떤 내가 상상 속에서 그리는 어떤 대상이어서 그냥 훅 하고 불러놓으면 그 부름이라는 그 소리가 그냥 공기 중에 훅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내 앞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왜? 라고 대답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부르짖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라는 말씀 속에 가장 큰 전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앞에 말씀들, 우리 관계의 말씀들을 여러 가지를 보았는데 그 관계의 말씀까지 연결시켜 보면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내가 내 배우자와 살고 있을 때에도 내 자녀들과 살고 있고 내 부모님과 살고 있고 내 주변의 모든 이웃들과 살고 있는데 이 모든 삶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매 순간 기도하고 있는가?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매 순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바로 그 중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소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하시고 그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지혜롭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멈추지 않도록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힘을 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그냥 대충 해라가 아니라 기도에 힘을 쓰라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늘 내가 1시간 후에 내 인생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을 감당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에 어떻게 임하시겠습니까? 힘을 다하시겠죠. 최선을 다하시겠죠. 아마 목숨을 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지금 전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지금 내가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일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그 순간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고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한국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했던 분은 기도에 대해서 책을 쓰셨는데, 물론 후대가 정해놓은 그 책의 제목이겠지만 그 기도 책자에 대한 내용 전체가 무엇인가 하면 제목 자체가 죽기 내기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죽기 내기로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기도는 뭐 늘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 그런데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냥 기도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도에 힘을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충 되겠지 뭐 하는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가? 기도에 절실함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기도에 힘을 쓰지 못하는가? 기도가 간절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 인생에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일이지 뭐 거기에 뭘 걸고 뭐 죽기 내기로 힘을 쓰고 쉬지 말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나라는 그런 아니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기도가 그렇습니까? 혹자는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데 뭐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쓰고 나아가야 될 일이 뭐가 있는가?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소통을 말하는 건데요. 한쪽에서만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만 모든 것을 쏟아붓고 하는 그런 일방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거든요. 함께 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걸고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결국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와 소통할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 기도에 힘을 쓰라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힘을 다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금 더 기도에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일에 더 애쓰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고 시간이 없으면 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에 있어서는 내 힘을 다하고 전력을 다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그러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복음 사역을 위한 중보의 기도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 한순간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목사님만 위해서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이 땅에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그냥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선교사님들보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후방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기도가 약간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겠지 생각을 했는데, 한 선교사님의 고백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다. 결국 선교사는 그렇게 기도로 싸워 이긴 영적 전투의 승리의 현장에 가서 그저 선교사는 깃발을 꽂아 놓을 뿐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도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도 복음 증거가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실현에 옮기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장애물과 고통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얽매여 있는 사람들, 그들을 다시 자유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에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지금 옥에 갇혀 있고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들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 가족의 생계 유지, 자녀들의 교육, 환경의 적응,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가장 무서운 것은 내 속에 열정이 식는 것이다. 내 속에 열정이 식는 것을 느낄 때 가장 큰 위기감이 찾아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불꽃이 식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들 속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그 열정이 더 타오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계속 진행해 나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5절과 6절에 외부 사람들에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에게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외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할까?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은혜가 넘쳐야 되고, 무엇을 대답해야 될지 마땅히 알아야 되겠다. 이 5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별로 관계하지 않고 그렇게 지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저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고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끼리 어디 가면 됩니다. 가서 마을을 이루고 그냥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끼리 살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절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절에 가서 그냥 세속과 딱 떨어져서 그냥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살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산 꼭대기에 숲속의 소금이고 숲속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지혜롭게 대하라. 이 지혜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라가 아니라 결국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회를 선용해라. 시간에 대한 말씀이죠.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정말 좋은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 좋은 기회를 놓치면 그들과의 교제가 순식간에 그냥 끊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때가 되었을 때 그 기회를 선용해서 잘 활용해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좋은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은혜가 넘쳐야 된다. 은혜는 이런 표현을 쓰면 여러분이 조금 더 실제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은혜는 우리 속에 어디 남아있더라 그 은혜가 그래서 이렇게 박박 긁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그냥 넘쳐나는 것이지 뭐 쌀이 떨어졌네 쌀이 어딨지 하고 이렇게 박박 긁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다닐 때 누군가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어떤 장소에 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흘러나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충만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우리가 항상 함께 보는 것은 충만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찼다가 아니라 넘쳐 흐른다는 표현이 그 속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박박 긁어내지 않아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넘쳐 흐르기 때문에. 네 번째는 소금으로 맛을 내는 듯한 그런 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소금으로 맛을 내요.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것이 뭘까요? 요리를 해보시는 분들은 압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것은 적절한 맛을 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딱 맞는 맛을 내는 것입니다.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죠? 짠맛을 내는 것이 소금이 다가 아니라 소금이 들어감을 통해서 그 음식의 고유한 맛들을 끌어올려 주는 것입니다. 스타벅스에서 혹시 솔티드 카라멜 모카라는 커피를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되게 단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소금이 뿌려져 있습니다. 조금 그 수준이 조금 안 올라오시는 분들은 왜 커피에다 소금 뿌려놨을까 이 단 거에.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압니다. 소금을 그렇게 뿌려놓음으로 단맛을 더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소금을 뿌려놓은 것입니다. 오늘 가서 또 찾아보시겠다. 가서 솔트 들어가 있는 무엇인가를. 소금은 그런 것입니다. 적절한 것입니다. 세상에 누군가를 대했을 때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이죠. 과하지 않은 것, 가장 적당한 것, 그리고 그것과 연결되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알아야 한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마땅한 것을 알고 그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사람들을 대할 때 필요하다는 거죠. 지혜, 기회, 은혜, 소금,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아는 것. 이 모든 것에 기초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전제입니다.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막 뱉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은 말을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죠. 아무리 그 말을 문장을 봐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사람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 말이나 누군가에게 한다? 그것은 그 누군가를 내가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을 존중한다면 어떤 말을 써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그에게 말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지혜를 구하며 정말 적절한 말들을 할 수 있기를 위해 애를 쓰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존귀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제 멘토 목사님께서 최근에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안 먹는 고급진 음식을 먹는다고 내가 고급스러워지는가? 그렇지 않다. 내가 고급스러워지는 것은 결국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우리 주님을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이 땅의 사람들을 내가 존귀하게 여겨주면서 살아갈 때 내가 정말 고급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존귀함의 가치, 내가 품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가치,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존귀한 가치를 우리가 오늘 가지고 살아가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시간, 우리에게 있는 기회, 이 모든 것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과의 소통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 품고 함께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내 주어진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서 이 모든 것 속에 존귀하신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합심으로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실 때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청년들의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함께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에 있을 온가족 성찬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